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저 먼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타고 도망하다가 큰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진 바 되었고,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2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 기도 가운데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신앙의 고백을 요나가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뭘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심을 요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가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자기가 직접 말했습니다. 자기 결정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선원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풍랑을 피해 빠져나오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선원들이 정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2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요나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모든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자기 결정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결정을 했고 내가 바다에 던져달라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바다에 던져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의식이 바뀌었고요. 그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1장에서는 철저하게 자기만을 바라봤던 요나, 그리고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였던 그런 환경과 상황들. 근데 이제 그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의 눈에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시키셨다. 그러므로 내가 바다에 던지움은 내 결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바다에 던지게 한 것이고, 고기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나를 삼키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요나가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직접 경험하게 됐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진행하는 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광야 40년의 여정,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림이십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들이었고, 그들이 정복전쟁을 펼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도 하나님이 늘 그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됨이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함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계획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구하면 내가 너의 삶 속에 직접 가서 그 이루어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개입하셔서 일하신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개입하세요. 요나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펼쳐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의 사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단순한 우연한 일, 또 내가 결정해서 이런 결과가 주어진 거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백 속에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 그리고 이 장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스올의 뱃속, 고기 뱃속, 깊음 속에 들어갈 때 그 희망 일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스올의 뱃속, 깊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근데 요나가 이제 희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4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내 상황이 지금 스올의 뱃속이지만 가장 밑바닥의 절망 속에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변한 게 전혀 없어요. 똑같은 스올의 뱃속입니다. 근데 요나는 다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희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 요나의 생각은, 요나의 믿음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 7절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직 안 건지였거든요. 아직 수월의 뱃속이거든요. 근데 그 구덩이에서 이미 건지셨대요. 이미 일이 이루어졌어요. 환경은 똑같은데 요나의 생각 속에는 이미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리고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아뢰었사오며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이르렀대. 그리고 주의 성전에 이미 미쳤대. 환경은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데 그의 고백이 달라져요. 그의 생각이 달라져요. 믿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수월의 뱃속에서 어떻게 돼요? 끄집어 내주셨습니다. 다시금 희망의 기회를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요나의 고백처럼 희망을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절망을 말합니다. 알 수 없다. 가면 죽는다. 절망을 말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의 희망의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저 땅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을 말할 때는 정말 인생이 절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희망을 말하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믿음 안에 희망을 말하고 꿈을 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 이러한 신앙을 가장 잘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자기 인생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있던 사람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들판으로, 광야로, 이방 땅으로 넘나드는 그러한 삶을 12년 동안 산 사람입니다. 절망이잖아요. 순간순간 군대의 추격에 도망다녀야 돼.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없는 그러한 다급한 위기에 쫓기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늘 이미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된 것처럼 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늘 이루어졌음을 그는 확신하고 이루어졌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시편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았는데 왕이 된 것처럼, 평화롭지 않았는데 평화롭지 않은데 이미 평화로움처럼,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끝난 것처럼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취적인 신앙이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다윗.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상황의 결과물이 있을 때만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아직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요나도 동일하잖아요. 변한 게 없어요. 수월에 뱄어. 저 인생 절망의 밑바닥에 있는데 이미 회복된 것처럼 다시금 내 기도가 응답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이미 듣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말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공급하시고 부어주실 것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을 늘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하여 날마다 부흥됨을 말해야 되고요. 연약하지만 나의 건강이 회복되어서 더 건강해질 것을 말해야 되고요. 지금은 없지만 좋은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옴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직 전도의 열매가 없지만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체험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일함을 우리는 늘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선취적인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믿음의 희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